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지만 그가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개척을 하는데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대구를 가서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충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대를 나와갖고 사모로서 이제 소명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게 병원을 시작하라. 나는 이제 주일날은 목회를 하겠다. 그래갖고 사모님이 허름한 홀 하나 얻어갖고 돈이 없으니까 커튼 치고 거기서부터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여의사 중에서 1위, 2위를 매출을 다툴 정도로 병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일날 모이는 사람은 병원 식구들. 그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충대 농대를 나왔어요. 충대 농대를 나왔는데 내가 좀 새로운 꿈을 좀 가져야겠다. 그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농사 기술을 갖고 농사를 좀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을 이렇게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구입했는데 사모님은 돈 벌면 그 돈 갖다가 전부 다 산 구입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산이 45만 평입니다. 45만 평.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산마다 포크레인을 갖다 놔갖고 포크레인만 6대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호두도 심고 표고버섯도 심고 블루베리도 심고 더덕도 심고 이렇게 가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을 다 초대해갖고 가서 저희들이 열매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호두만 심었는데 호두만 몇 그루를 심었느냐? 10,000그루를 심었습니다. 10,000그루. 국산 호두가 비싸갖고 한 그루당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1년 수확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최하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만 그루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1년 매출이 호두나무만 심어서 20억 정도 되는 것이죠. 20억. 한 3년이나 5년 뒤부터 이제 호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싸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3년, 5년 후에 이제 호두 열매가 맺혀져서 무슨 꿈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목회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농사가 잘 된다. 잘 되니까 이것을 갖고 나는 이제 목회자들을 돕는 일, 선교사님들 돕는 일, 그리고 그 산에다가 무슨 이렇게 수양관 같은 걸 지어서 은퇴를 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있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이제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목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면서는 한쪽으로는 야 대단하다. 목회가 낫나 저게 낫나. 하여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 동기들 나중에 다 은퇴하면 일로 올 테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3년 후, 5년 후면은 이제 거기서 호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병충해가 일어나갖고 호두 열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혹은 그 호두나무가 병이 걸려갖고 3년 후, 5년 후 그렇게 10,000그루를 심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만든다.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산에 가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3년 후, 5년 후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그 농부의 마음, 그렇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봅니다. 2016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농사를 지으면은 마지막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12월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2월을 맞이하기 전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먼 길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우리 핸드폰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왜 갖고 다닙니까?
서로 통화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듭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그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 얼마짜리입니까? 이 자동차 10억짜리입니다. 비싸고 좋네요. 근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핸드폰 신형 새로 샀는데요. 좋네요. 근데 통화가 돼요?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왜 갖고 다녀요? 홈으로. 이게 무슨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목적입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시켰습니다. 구원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에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열매에 있어서 맺고 안 맺고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겠다. 마태복음 7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열매를 좋게 맺지 않으면 찍혀서 다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그냥 열매를 맺힐 수 있고 때로는 안 맺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게 제거되는구나, 불태워져 버리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12월 달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그냥 올해는 그냥 말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는 그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열매가 있는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그 쭉정이들은 불 속에 다 태워버리겠다는 마지막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도전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곡식을 뿌리는 농부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거두는데 이 거두었을 때 그 안에 무엇도 있냐면 쭉정이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갈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거둡니다. 같이 거둬요. 그리고 언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딱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한번 차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매를 1년 안 맺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가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리고 나는 항상 쭉정이만 맺히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과 인생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올해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작년에는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재작년은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열매 없이 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그러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우리는 12월을 맞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열매가 없이 그냥 1년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냥 항상 있었던 일인데 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2017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12월 달 딱 남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왜 맺지 못하는가?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거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에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 속에 회개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 어느 한 곳에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거할 것, 버려야 될 것,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일들을 제거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제거해야 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삶의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여기 우리에게 도전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정신을 또 바짝 차리게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이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돌들 갖고도 하나님이 백성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돌 주셔서도 하나님이 자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지 않고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지, 아브라함이 자손이지, 하나님이 자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이것은 33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음 절에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듣고 다음 절을 봅시다. 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 열매는 뭐냐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좋으면 그 말이나 행동도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마음이 나쁘면 그 말이나 행동도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근데 그러한 아름다운 말이나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마음이 선해야 되는데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악한 것에서 말이나 행동이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불평을 하지? 왜 저 사람이 비판적인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이 투덜거리지? 그 마음이 악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이나 행동이 좋아지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 우리나라 언어를 누가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좋은 말은, 좋은 쪽에 해당되는 말은 한 30%가 되고 나쁜 쪽에 해당되는 말은 70%가 된답니다. 왜 언어가 나쁜 쪽의 말이 더 발달이 될까요? 그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한쪽의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에 근육이 있답니다. 근육. 8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이 80개의 근육으로 얼굴의 모양, 모습들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웃는 데 필요한 그 근육은 15개랍니다. 15개. 근데 인상을 쓸 때, 화를 낼 때 쓰는 근육은 80개를 다 사용한답니다. 80개. 신기하죠? 여러분 80개를 다 사용하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름이 많아지기 시작한답니다. 주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지?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15개만 좀 사용해요. 15개만. 다른 근육은 가만히 냅두세요. 네. 어떤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 성형외과 가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돌이 있다. 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타버려 버린다. 또 가시덤불이 있다. 열매가 떨어져도 그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갖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이냐?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세상의 많은 염려들이다. 돌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거돼야 될 게 있습니다.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땅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심고 곡식들을 심어갖고 그 배추를 좀 주워갖고 우리 교회에서 합쳐갖고 그것을 김장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땅을 이렇게 보면서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돌 치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 막 큰 돌서부터 작은 돌서부터 그거 치우느라고 고생을 했어. 그거 다 치우고 고생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으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열매를 맺혔어.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돌이 하나 딱 생겨. 누구한테 상처가 생기든지 미운 감정이 하나 딱 생긴다든지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딱딱한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딱 생기면 그게 마음속에 딱 굳어져 버립니다. 이상하게 전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 어떤 미움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에 딱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해가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속에 미움, 그 마음속에 돌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은 내가 회개할 때 그 돌들이 제거될 수 있고 그 마음의 돌들과 상처가 제거될 때 다시 그곳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건 관심도 없고 돈 버는 일, 세상의 재리의 유혹, 세상에 어떤 일 하다가 거기서 생기는 염려, 거기서 생기는 근심, 그 돈이나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쪽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매를 맺혀졌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열매는 관심도 없고 그런 일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거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 상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다시 마음속의 땅은 옥토로 변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못된 삶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이 마지막에 살아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게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이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붙어 있는 삶.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 이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늘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루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 그리고 벌써 주일 돌아왔네. 이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러고 와서 또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밥 먹고 갑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은 또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붙어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붙어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가 뭐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늘 주님과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과 늘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붙였다가 떼었다가 혹시 그러고 살지 않았는지. 그러니 그 무슨 열매가 거기에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붙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붙어있고 같이 동행할 때 그때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7절 보세요. 자, 내가 기도를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 중에서 오늘 이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 주시는 게 열매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집니다. 들려져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기도해도 열매가 없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기 얘기, 자기 소원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상관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기도할 거 있으면 내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전부 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상관없어. 그리고 누구 뜻만 기도해요? 자기 뜻 갖고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졌고 감동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거하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를 보십시오.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떡하면 지키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삶이 뭡니까? 이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는데,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 계명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면 그게 무엇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걸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면 거기에 무엇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주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극동방송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럼 저 말씀이 참 좋은데, 아주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감동받고 끝나버립니다.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데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밥 먹고 잊어버리고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오늘 말씀 참 좋은 거 많이 깨달았어? 깨닫고 밥 먹고 또 잊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 말씀 갖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까? 듣고 감상하고 평가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네? 헌금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한 강사가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돈 주고 가서 좋은 얘기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것,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2주에 걸쳐 갖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첫 번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미국에, 일본에 있는 어느 유명한 제가 사장님이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도록 했다. 야, 그래? 실제로 어떤 분은요, 우리 교인 중에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아침에 일어난 거 감사하고, 밥 먹은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좀 하십시다 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5번씩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지만 감사절 설교 들었던 거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분 있으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은 무슨 연고인지요? 야, 감사하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성경에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붙들고
그래, 내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1년 동안 신앙이 엉망이 되고 내 가정과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감사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 감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천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있는 돌들을 없애라. 없애라. 여러분 1년 동안 상처받은 건 마음속에 아직도 굳는 것.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 상처받은 게 있어. 그 돌이 있어.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 안 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교회 다니다가 교인에게 상처받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몇 년이고 안 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여러분 세상의 이익과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어갖고 여러분 했습니까? 그것도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붙들고. 그리고 그거 붙들고 한번 지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애를 써. 1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수도 없이 감동을 주었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7월 달에 목사님이 혹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감동받고 끝났는데, 내가 1년 동안 모든 걸 지킬 수 없지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가 그 중에 한 개라도 내가 꼭 실천하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이렇게 부담이 있는데 그것 하나 내가 올해 한번 실천해보자. 그거 하나 실천하면 거기에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강화도에 가면은 홍익교회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강화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혼내러 갔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간증 듣고 꼬꾸라져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이 7명이 생겼어요. 7명이.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딱 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을 하자. 그래서 2가지를 실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옷을 다 검정 옷을 입고 다니죠. 왜? 우리는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 끝에 일자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쫙 바꿉니다. 바꾸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요. 그 중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날 듣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탕감받은 그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돈 달라고 난리를 쳐서 다시 잡혀서 감옥 속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그 강화도의 부자였습니다. 땅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 꼬간 사람이 많았을까 적을까?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같으면 감동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야. 오늘 설교 듣고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 너희들 나한테 빚진 증서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받아갖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 탕감해줘 버렸어. 다 탕감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고 감동을 받고 어디 나왔을까?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이 7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요. 강화도에 그래갖고 교회가 130개가 생겼습니다. 130개가. 지금도 기독교율이 굉장히 강화도에 높다고 합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거기에만 도전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또 성경을 읽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도전적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딴 사람들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줄 알아? 자기한테. 이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팝니다, 진짜. 그리고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고 어떡해요? 전도하고 다닙니다. 부부가 전도하고 다녀요. 그러고 그가 그 근방에 있던 주문도라는 곳에 들어가서 진천교회라고 개척을 하고 거기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네. 그 섬 주민이 그 당시에 181가구였답니다. 181가구. 근데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134가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위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맺혀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까? 혹시 여러분 할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실천하려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거는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실천하는 그 현장이 기도의 응답이 있고, 실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실천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돌이 있습니까?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은들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뽑아내십시오.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으면 거하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걸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그거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거한다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12월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하지 마세요. 많은 거. 아마 한 달 동안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늘 주는 감동,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또 이것은 해결해야 될 실천적인 것 있으면 한번 올해 12월이 끝나기 전에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하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마지막 1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